2021년 4월 2일 금요일 성금요 예배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정욕과 교만, 시기와 미움, 분노 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높이고 위하며 사랑했던 내 안의 모든 이기심과 헛된 마음들까지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다 죽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서신 채로 십자가를 마주하며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을 사랑하는 아들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발자국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고통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기에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굳어버린 마음을 십자가의 물과 피로 씻기시고 주님을 눈물 짓게 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는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오. 아멘. 아멘. 응답 찬송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시간은 앞서 우리가 낭독해 드린 그 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시편의 말씀을 이민정 권사님이 낭독해 주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신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우리 응답 찬송 1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성하신
시간 잠깐 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선포할 성경 봉독을 우리 조애현 집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성금요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적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게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제외된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낭독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향하여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의 잔을 차례로 다 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관원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이어진 것은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때리면서 온갖 말로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왔을 때도 그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는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유대인의 왕을 연출하고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또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그때조차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욕당하시는 모습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통해 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고통에도 온갖 비명을 다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모욕에도 몸을 부르르 뜨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그런 우리 모습과는 다르게 이런 온갖 모욕과 조롱, 극심한 고통을 다 참아내시는 모습입니다. 결코 아프다고 고래고래 고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담당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저주의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용서와 화해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만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 곧 정오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둠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오후 3시 무렵까지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들을 비추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죽어가시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때부터 약 3시간 동안을 지극한 고통을 몸소 당하셨는데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죠. 46절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도 무척 힘든 것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도 영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 이게 제일 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온 땅에 드리워진 어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 죽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 죄 없으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왜 버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고 저주를 당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초와 고통, 저주와 죽음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이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요즘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양아치짓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크게 소리 지르시며 운명하셨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고 버림당하셨고 거의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죽음 직전에 내몰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멈추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고 그럴 자격 또한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51절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서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장막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 되게 만드신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51절 보면요,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굳이 이 표현을 여기에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걸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일체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 공로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선물로 주신 주님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큰 대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덕택에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강단의 이 빨간색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얀색은 주님의 그 흘리신 모든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제일 바라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내 인생에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아라는 거죠. 그 자격과 권리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는요, 삶의 형편과 그 현실의 조건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척박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4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본문은 이들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대표로 백부장만 거론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도 더불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사형 과정을 집행하고 모든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며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고백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 주위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그 표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기를 바랬는데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만 보고 자기 만족만 차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백부장과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가운데 이 고백을 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쭉 음미해 보면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본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원수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나 보여주신 모습들이나, 그리고 뭔가 이분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렇게 주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여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이렇듯 깨닫습니다. 자기의 모든 무지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학식, 지식을 넘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참된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 표적이 있습니까? 뭔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새롭게 주목하는 그 모습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를 넘어서 깨달음으로, 그간의 얄팍한 신앙 지식을 넘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신앙 성숙이 지금 이 시간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조용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하며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신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용서와 자유,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을 향하여 살고 늘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 보다 깊은 신앙의 깨달음과 은혜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교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은혜의 자리를, 더 큰 믿음의 성숙의 자리, 더 큰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깨닫고 확장하며 살아갈지,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합당한 인생으로 더욱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많이 확보되어서 이제 안전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또 고통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차별 없이 백신이 확보되고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기세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꺾어 주십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모든 의료진과 코로나 퇴치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세계가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듯 보였지만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퇴치되고 백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그 국가 경쟁력의 차이 없이 모든 나라들이 골고루 백신이 확보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지구촌 가운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의 자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4차 그 확장되는 추세가 멈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연대할 수 있는 세계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참 믿음과 참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복되게 만든 하나님 발판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없었더라면 이 한국 사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였고 축복의 통구였는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시련이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이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서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이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참 믿음과 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하니 우리 영혼이 더욱 청결해지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고 참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밝게 환하게 바꿀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진정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일에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이 시즌에 피어나는 그 봄의 꽃처럼 다시 활짝 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서 내일 10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올 것 없고요. 우리 선교의 중심이 되는 분들 나와서 급한 불을 끄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 안과 밖을 소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 있는 분들만 나오셔서 함께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자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소원을 가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금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